우리 최병일 장로님께서 정말 금요일 날에 연세도 있으신데도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시니까 자극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저렇게 준비하셔갖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장로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에를 예배를 좀 보시죠. 보시면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을 보시면서 느끼신 생각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이번에 저희가 아침 저희가 기도 아침마다 예배 볼 때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하죠? 기도력 보는데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이게 좀 준비가 돼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발하고 아비가일은 어때요? 미련한 자를 대표하고 또 같이 그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은 어때요? 현명한 여인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비가일은 누구의 또 부인이 되죠? 다윗이 그 현명함과 또 그 어떤 그 고상한 모습 속에서 다윗이 마음에 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을 자기의 이제 또 부인으로 또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발을 소개하자면 이제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한데 정말 그냥 부한 게 아니라 he was great라고 해서 엄청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은 나발이요. 그런데 중요한 뭔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나라 좀 그런 풍습은 있죠. 어떤 풍습이 있냐면 아이가 태중에 있거나 태어나면 옛날에 마마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큰 어떤 병치레를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개똥이, 오식이 굉장히 좀 좋은 이름은 붙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부모들이 그 자녀를 낳을 때 굉장히 좀 불명예스럽게 좀 좋지 않은 이름으로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나발이 태어날 때부터 나발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들이 그 사람에게 나발에게 진짜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후대에 성경 저자들이 그의 행동이 너무 어리석으니까 그 나발이라는, 즉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나발이 우리나라 말로 어리석다라는 말인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어리석다라고 해서 지었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성경 저자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어리석음으로 아마 그런 별명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킴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단순히 부자로 번역하지 않았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었어요? The man was very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그리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련하고 어리석은 언행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그런 대명사가 되었어요. 여기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25장 4절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이 그의 생업지가 갈멜이었습니다. 그죠? 그 갈멜에서 그의 종들이 양을 치는데 드디어 어떤 날이 온 거예요? 양털을 깎는 정말 큰 이제 수확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몇몇 분들에게 제가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로 벌을 키웠다, 양봉을 했다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근 1년 가까이 양봉을 했어요. 군대를 휴학계 내고 빨리 갈 줄 알았더니 늦어서 1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벌을 쳤는데 그때 친구들 몇 명 같이 갔는데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야밤도주했어요. 근데 제가 좀 끝까지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군대 가실 때도 너같이 도간 놈 처음 봤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가장 눈에 꼭 꼽는 가장 기다리면서 가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아카시아 꿀을 채밀할 때가 가장 그들에게는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도록 이제 보온을 해주고 또 얼어 죽지 않는 살자도 또 적당한 때 또 식량을 계속 설탕을 녹여서 넣어줘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가을에는 아카시아 철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벌을 또 돌봐야 돼요. 속꽃병이라든지 진드기가 나오게 되면 그 볼통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청결도 유지해야 되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다시 꺼내서 청소해주고 다시 해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속꽃병은 그게 문둥병입니다. 이 벌들에게 있어서 문둥병은 속꽃병이에요. 번데기 애벌레 했을 때 하얗게 피어가지고 속꽃처럼 변해버려요. 그래서 속꽃병이라고 합니다. 그게 번지면 그 벌통은 버려야 돼요. 모두 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벌을 관리하고 수를 이렇게 유지해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카시아 필 때 그 모든 그 벌들이 아카시아를 따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시아가 필 때 정말 날씨 비가 와서는 안 됩니다. 아카시아 필 때는 비가 와서도 안 되고 날씨가 흐려서도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날이 되면 3일 만에 2드럼통을 tab니다. 100통 기준으로. 이게 드럼통이죠. 200리터짜리 드럼통. 그거를 2개를 따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그걸 하나에 200, 300만 원에 팔았어요. 한 번 따면 600씩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달에 걸쳐서 땁니다. 남부지방보다 타 올라가요. 최종적으로 어디 올라가냐? 서울 하얏트 호텔까지 올라갔어요. 남산. 아까 여러분 아시기에 서울에 남산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린 뭐냐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날은 좋습니다. 그래서 벌을 딸 때는 채미를 할 때는 이 따는 사람들이 정말 풍족하게 먹고 기분 좋게 꿀을 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요. 고기도 사서 삶아서도 먹이고 뭐 각종 좋은 음식들을 제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먹입니다. 그런데 이날도 어떤 날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였고 손님 어때요?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는 계절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식량이 어땠어요? 매우 궁색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다윗도 알다시피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양을 칠 때 어땠어요? 곰이 새끼 양을 탈취해 갈 때라든지 사자가 뜯을 때 그의 입에서 어땠어요? 다윗이 다시 뺏으면서 사자나 이런 곰들을 이렇게 물리쳤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소년이
이제는 어때요? 장성해서 또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도 이 다윗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갈멜에 있을 때 그 나발의 지경에 양이 얼마나 많이 몇 마리라겠어요? 3,000마리, 합이 5,000마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줬던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생각하기에 우리가 가서 그에게 식량을 구했을 때 그 사람이 흔쾌히 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발에게 그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 풍속에 따라 이세 아들은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한 10명 정도 가져가야 좀 부하들도 한 100여 명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좀 풍족하게 먹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발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소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부하들이 정말 한 칼에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이 말을 듣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나발이, 여러분, 종들이 나발에게 틀림없이 구했을 겁니다. 그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 같으면 곰도 찢기는 양도 있을 거고 사자 찢기는 양도 있을 거고 또 그래서 도둑질 당하는 양도 있을 거고 강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다윗이 둘러 지치고 있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전혀 손해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종들은 나발에게 수시로 전했을 겁니다. 다름은 뜬금없이 어떤 무리들이 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냐고 우리의 양떼와 우리의 여러 가지 가축들을 잘 보호해 주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마리의 손실도 없이 이렇게 잘 왔다고 전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도 틀림없이 저는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부인. 그런데 어때요? 나발이 근본도 모르는 놈이 와서 어때요? 어디서 나에게 떡을 달라 하냐고 이리 말하니 정말 저희도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이런 대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래도 아비가일이 참 그래도 똑똑했는가 봐요. 그래서 종들이 나발에게 이렇게 전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발의 반응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머리가, 그의 그 심정은 여기에 성경가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말이 고상하지 뭔 말이에요?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래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미련한
말과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되게 됐어요? 온 집안이 멸절하게 됐습니다. 멸절. 그래서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나중에 이제 그 차후에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나발하고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발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아비가일이 현명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사죄를 하고 그리고 풍성히 대접하고 돌려보냈죠. 그러나 나발은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있었지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을 수 있었잖아요. 왜 열흘이나 걸렸을까요? 은혜의 시기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는 저는 베드로가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몇 번이고 제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일 있을 수 없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다 어떻게 부인했어요? 솔직히 저주한다 욕을 하며 부인했어요. 그 자기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자가 어땠어요? 단 한순간에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정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더 무게에 이게를 따지자면 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룟 유다는 그 양심에 자기의 죄만 바라보다가 결국 그 무서움이 어땠어요? 자기 스스로 목매달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상응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땠어요? 그가 깊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자기의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로 굉장히 슬퍼하고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발도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사람도 충분히 그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후 봤을 때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을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겠노라.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아내를 두었노라고 아마 칭찬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미 낙담하여 한 열흘 후에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열흘 동안에도 그는 어떠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이제 아내예요. 그의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을 좀 뵙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어떤 용모를 가지고 계시고 그의 말하는 것과 이런 언행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까 나발과 반대로 기쁨을 주는 자, 기뻐하는 아버지라고 됐습니다. 저는 좀 기쁨과 즐거움과 밝음을 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기쁨을 주고 밝음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그런 우리가 어제 저번 최병일 장로님께서도 꼭 있어야 될 사람과 있으나 마나할 사람과 없어져서 이 말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기쁨을 주는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은혜롭고 지혜로운 언행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한 여자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 봐보면 사무엘상 25장 21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아까 읽으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종들로부터 이 아비가일이 종들로부터 소식을 듣죠. 다윗이 그의 소년들과 함께 다 집안을 다 멸절하리라 결심을 하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비가일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보면 종들이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아비가일은 아주 현명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처세가 바른 여자인 것으로 사료되어지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고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뒤에 가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사진에 보이시면 정말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싸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못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남편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비가일이 그 남편의 불치질한 행동은 결코 계획적인 인신모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본성이 멍청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여기 위에 봐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비가일의 죄입니까? 나발의 죄입니까? 나발의 죄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청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나발이 그의 남편이 어리석든 그렇지 않든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뭐한 것처럼 중보 기도를 한 것처럼 이 아비가일은 이 남편의 허물을 자신의 허물로 돌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죄지만 저도 어리석은 자고 제가 그 부이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깊이 머리 숙여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만약에 아비가일이 남편이 그 남자가 헌담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가일이 제 남편이요, 저 멍청해가지고 저 원래 저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좀 우리 다윗 미래 왕이 되실 다윗님께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아유 저도 그냥 보면 짜증납니다 이러면 그런 용서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 여자가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걸 보세요. 빨간 줄에 보면 자, 다 같이 이제 사무엘서 25장 28,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여종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만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이 말은
내 주가 누구예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윗께서는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시듯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나이다. 얼마나 현명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때 무고한 백성들을 칼로 죽였다는 말을 들으실랍니까? 힘없는 백성을 다윗 왕께서 그들을 멸절하셨다는 소리를 후에 들으실랍니까? 무자비한 왕으로 소문으로 퍼지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께서는 그 무고한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또 뭐 하는 거예요? 한편은 권고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현명합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일의 이 충고와 이 아름다운 또 이 말을 통해서 여기에 봐보면 자기가 다윗이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짐으로 어떤 결과가 어떻게 이르렀을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 다윗이 떨었다 그랬어요. 부조와 선지자 보면 그 여자의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내가 이 분노를 이 치밀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멸절했을 때에 그때에 만약 그 조급한 의도를 실행으로 옮겼다면 나에게 미쳤을 그 엄청난 파장을 생각했을 때 어땠어요? 다윗이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삶을 살 때 어떤 조급한 충동을 막고 또 분노를 가라앉히며 또 조용한 말과 또 때에 맞는 적합한 지혜로운 말들은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성도와 교조할 때 우리가 무언가 일을 추진할 때에도 정말 어리석은 나발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더 지혜롭게 우리가 아름다운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담긴 말들로 우리가 서로를 용기를 주고 마음을 이렇게 꺾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한 이 충고가 정말로 이렇게 이 다윗을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편에 보면 결국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에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런 말을 시편에 다윗이 썼는데 아마 아비가일과의 그 만남과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평생의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현명한 책망자이고 공고자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어떤 감화와 설득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석담들이 있죠. 그리고 사자성어도 있고 그러는데 또 잠언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그 은쟁반의 금사가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좋죠. 예, 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은쟁반에 금사가 있으니까 좋잖아요. 예.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와 같다?
꽃의 향기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우와 어떤 상황에 맞는 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은 이래요. 아비가일은 현명한 중재자요 공고자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현명하고 현명한 중재자요 공고자야 되겠죠. 자, 또 그리고 우리가 훌륭하고 현명한 중재자와 공고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들의 인자하심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아비가일이 순간적인 어떤 재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그 아까 성경에 나왔던 그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어때요? 용서를 구하면서도 책망하는, 그리고 정말 그의 상황에 맞는 말을 한 거는 그 여인은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공고를 경험히 받아들이고 돌이켜 더 나은 삶을 살았다. 여러분, 공고도 중재자도 필요하지만 어때요? 경험이 받아들이는 마음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망하고 공고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저희들이 어때요? 일반 사람들은 왼수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고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나발은 공고를 받았지만 겸허히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불행한 삶으로 생을 어땠어요?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비가일 같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여기 보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현명한 중재자와 공고자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좀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좀 현명한 좀 사람이 되자. 또 신앙인다운, 또 예수님 안에서 늘 예배함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상황과 때에 맞는 말을 건네는 자가 되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우리 다윗이 어때요? 부인 됐어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이 얼마나 마음에 새겨졌는지 다윗이 이 여인을 생각하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부인으로 맞아들였어요. 처음에 저는 아비가일이 솔로몬의 엄만지였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구예요? 우리아의 부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현명한 중재자 공고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